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미리 준비해둔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언약궤가 운반되어질 때 누구보다 앞서 나아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광복절, 그 광복을 맞게 되었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뛰쳐나와서 기뻐 뛰며 그렇게 즐거워했었겠는데 그와 같은 기쁨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이곳으로 들어오는구나. 내가 있는 이 처소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다윗이 그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뛰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맞이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왕복을 벗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왕복을 맞고 맞이할 그런 그 마음의 염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자신은 대신 아무 무늬도 없는 하얀 베옷을 입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그 왕의 계선을 기뻐하며 춤을 추고 뛰는 안악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 아버지 사울을 그런 면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체면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왕복을 저렇게 함부로 벗어 던지고 일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뛰며 춤추며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 미갈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갈을 향하여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다고만 하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다.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돌아간다면 나는 비록 낮아질지라도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과 인격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 참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을 이 시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다윗이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이 1절 2절이 참 좋은 구절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꼽아보고 싶은 다윗의 귀한 믿음의 모습 첫 번째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안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평안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착을 눈앞에 둔 광야 2세대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그런 그 우려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자,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런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 14절도 마저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연약성과 죄악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 주시면서 11절 끝에 말씀하시기를, 11절 끝에 그랬습니다.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삼갈지어다.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좀 평안해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혹이라도 멀어지지 않도록, 일이 잘 되면 내 마음이 혹이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내 자신을 잘 살피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소년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때로부터 다윗은 지금까지 늘 전쟁하는 삶, 사울 왕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는 삶, 다윗은 숨가쁘게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보셋이 11지파를 이끌고 다윗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7년 6개월 만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되었는데, 그 직후에 블레셋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2번이나 침공하기도 했었죠. 또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블레셋의 침공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다윗이 이 직전까지 여러 번 전쟁을 벌여왔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소년 때로부터 바로 이 직전까지, 그래서 다윗은 늘 전쟁하는 삶, 평안이 없는 삶, 한순간도 쉼이 없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비로소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다윗이 지금까지 그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한 삶을 이제 비로소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이때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금 뒤에 가면 다윗이 평안한 때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짓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죄성을 갖고 있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본문에서만큼은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평안한 때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잘 될 때 혹이라도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다윗의 믿음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했다.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 이 단순한 그런 제목이지만 다른 특별한 제목은 아니지만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서 다윗의 믿음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함, 이렇게 또 꼽아 보았습니다. 1절로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뭉클하게 이 대목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에 살고 있죠.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직접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5장 11절에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른 나라 왕이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줄 때 대충 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고 자기 나라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아마 잘 지어줬겠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그렇게 다윗의 왕궁을 잘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않게 그 남의 나라 왕이 지어준 그 좋은 왕궁에 거하면서 나 같은 자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휘장 가운데 그냥 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윗은 그 마음에 일어났었던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성막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좋은 집을 지으면 좋겠다. 왕이 사는 왕궁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때 성막을 지었지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때는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성막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성껏 금으로 치장을 하고 잘 지었지만 늘 이동하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세가 그때 성막을 지었었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는 400년 이상이 흘러왔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이 세월이 흘러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다윗이 품었던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에 남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그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데 나 같은 자는 이런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장막 속에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잘 섬기는 것 같다 해도 늘 부족한 마음, 죄송한 마음 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려야 되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좀 더 영광 올려드리고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는가? 그저 의무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그저 이 정도,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금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를,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실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간 제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야 성전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있는데 이거 다윗이 최초로 한 생각이거든요. 아무도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파격적인 생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보았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분이 넘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휘상 가운데 있구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과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은, 그래, 하나님의 전을 내가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자,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 같은 자는 이렇게 지금 호사를 이렇게 평안한 데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언약궤만 보면 참 너무나 제 마음이 편치 못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좋지 않겠나.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 나단 선지자도 그런 왕의 마음을 듣게 되었을 때 참 놀라지 않았겠는가. 이 선지자도 못했던 생각이니까 참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왕이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요, 네가입니다. 네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렇지 않죠. 동사는 동사일 뿐입니다. 간다, 먹는다, 잔다, 잔다도 동사인가요? 아무튼 그런 말이 그냥 우리는 있는데, 그 히브리어 말도 그렇고 또 다른 언어 중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주어가 항상 따라갑니다. 간다가 그냥 간다는 거 아니고 동사 자체에 그는 간다, 뭐 그녀는 간다, 당신은 간다, 이렇게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건축하겠느냐, 이 말 안에 네가 건축하겠느냐, 이 의미가 이미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문장의 제일 앞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네가 건축하겠느냐, 이게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네가를 한 번 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네가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강조입니다. 정말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 마음은 가상하지만 너는 아니다. 지금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는 아니다. 네가 지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죠. 일단 여기서는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성막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죠. 뭐 집에 거하신 적이, 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장소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들 만나주시는 장소적으로 볼 때 장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막 말고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품은 이 마음은 정말 특별한 마음이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해서 다윗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참 특별한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런 다윗,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경외해서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궤를 저렇게 둘 수 있겠는가?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이런 이 8절과 같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윗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임을 알았기에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경외하는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치기 그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이렇게 지난 날을 하나님이 회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과거는 그랬고,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이토록 경외하는 그 다윗, 내가 그 다윗을 더욱 높여주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여기 끝부분만 또 잘 띄워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갖고 나아가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을 더욱 존중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다윗을 더욱 높여놓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다윗을 보고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여기서 그는요 그들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복된 약속을 다윗을 인하여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모습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 참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편해지면 아무래도 마음이 방만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함. 그래서 자신이 왕궁에 거하는 거, 다윗은 거기에 감사했던 것이고, 반면에 휘장 아래 있는 언약궤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높이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함.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성전을 잘 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나의 몸과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그래서 내 자신이 거룩하게 지어져 나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주 잊어버리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바로 하지 못했던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잘 지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